얼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온 세상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주일에 또 성탄절이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들떠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성탄절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 365일이 주일이고 1년 365일이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12달을 주셨기에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령 강림절 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아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이 바르게 되어질 것은 1년 365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본성이 있어요. 본성. 이 본성을 어떻게 내가 알고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또 그 본성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문제는요, 여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들 하게 되면 son of God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들을 얘기할 때에는 이렇게 이 피조된 우리가 이 육신의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적마다 하나님의 아들은 특별한 아들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오늘 20절의 말씀에서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제2위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 아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큰 일을 보인다라는데 그게 무엇이냐?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구원받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24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완료형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가지는 이런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옮겼는데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재림 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형도 기지만 재림 때의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과의 이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악이다라고 해서 선악과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그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선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하신 내용인데요. 이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집 짓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 집 짓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게 있고, 우리 찬송가도 204장이 만세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고 집 짓는 걸 나오죠. 이처럼 우리에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이 주춧돌 위에 반석 위에 지은,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 반석 장로교회도 실은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얼마만큼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우리가 볼 적에 이 선한 일을 내가 언제적에 그러면 했느냐, 이 얘기가 관건이에요. 오늘 키워드가.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시는데, (3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분한 것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냥 풀밭에 가서 풀 뜯어 먹는 게 일이에요. 그들이 잘해서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풀 뜯어 먹는 밖에 없는데 양은 이렇게 의인을 지칭해 주고 있고 염소는 이렇게 악인들을 지칭하는 시커먼 색깔로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양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렇게 염소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 양이나 염소가, 특별히 양이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설명할 때 양이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한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헌신을 많이 여기서 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것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과 에서와 이 야곱을 볼 적에 이 에서가 우리가 에서를 생각할 적마다 장자라고 하지만 야곱을 얘기할 때는 이 차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과 이 에서와 야곱을 바라볼 때에 왜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형편없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냐,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도 받을 만하지,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본성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을 해서 열매를 맺읍시다 뭐 합시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라, 그러면 진액이 자연적으로 올라와서 열매가 맺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내가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건 내 손해보는 것 같아. 에이, 안 해야 돼. 속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사람들이 속셈을 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재창조된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치 못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볼 적에 우리 이 양과 염소의 이 체질이 다릅니다. 그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 양과 염소가 밖에서 나가다 다 풀 뜯어먹고 삽니다. 근데 돌아와서 잠을 잘 때에는 달라요. 양은 추워도 아주 잠을 잘 잡니다. 근데 이 염소는 추우면 자지를 못해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남자들은 열이 많아갖고 그냥 이불 없이 배 내놓고 잠을 자고 그러는데, 여자들은 이불을 돌돌 말아서 추우니까 이렇게 자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된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양과 염소처럼 이 열이 많은 사람과 열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추위를 타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잘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살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본성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본성적으로 본성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향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고, 본성은 내 양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이라 그러죠, 거꾸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이기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확실하게 굳건하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또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주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내가 확실히 영접하고 믿고 있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잘 믿고 산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요. 현재도
이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인의 하나님이시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에도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 내가 죽어도 이렇게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살아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양과 염소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예수 믿은 것밖에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자, 그렇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볼 때에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죽어도 부활을 한다. 여기 지금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29절에 보면 우리가 생명을 가진 부활로 지금 살아가고 있더라면 과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가 부활절에 그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항상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 근데 부활의 권세를 얘기할 적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히브리즘, 헬레니즘, 로마의 철학, 우리가 이런 것을 많이 배우죠. 그런데 이 로마의 철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로마의 철학이 뭐죠? 우리는 히브리즘은 신앙관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유일신, 헬레니즘은 우리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일까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상과 또 이념을 가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한다라면, 이 로마는 힘의 논리를 가진 것이 철학인 것입니다. 힘. 이런 어떤 여자나 어린아이나 장애인들은 취급을 안 씁니다. 힘이 있는 이것을 가진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로마에서는 이처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의 논리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점이 뭐냐라고 하면 이 로마 황제의 보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통치와 심판과 이 땅의 모든 영광이 집중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그 보좌로 말미암아 가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당시 로마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또 못 살게 한 것을 많이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쓴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쓰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밤모섬에 유배되기까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많이 했었는데, 이제 설이죠. 이렇게 불 속에다 또 유황불로 이렇게 뜨겁게 독약을 줬는데도 이 부분에서 죽지 않으니까 그냥 유배를 보내라 해서 밤모섬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천상의 이 커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좌가 최고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왜냐, 하나님의 보좌에 끌리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백보자의 심판을 통해서도 이 계시록 20장에서 19장 20장에서 보듯이 이 백보자의 20장에서 심판에서 설명해주고 있듯이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6장도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보도록 할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성전까지 이렇게 지금 늘어뜨려져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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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계속해서 13절까지 쭉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있고요.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이 땅의 구루터기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구루터기이고,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나올 때 단어가 나오거나 용어가 나올 때 그 용어는 어디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나 보게 되면 이 그루터기는 다 끝에 가서 남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더라면, 지금 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이사야는 주전 700년 720년에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장차 이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볼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끌려간다 해서 이 이사야가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우시야 왕의 왕족인데 그가 옷을 홀딱 벗고 꿰벗고 다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끌려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20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가는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우시야가 왕축 때에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침공된 그 당시에 호령하던 이 로마가 바벨론 아닙니까? 우리가 로마라고 얘기한다면 세상을 지칭하는 강대국을 얘기하죠. 그 이 바벨론의 보좌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들의 군대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하늘의 보좌가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보좌가 얘기했죠. 심판과 통치와 모든 영광이 집중되었더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거기에 다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보좌가 높을지라도 권세가 있을지라도 하늘 보좌 밑에서 다 있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보고 하는 말씀이 누구를 보내냐고 얘기하잖아요. 이 8절에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자원하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것을 보길 때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보고 했을까? 이것은 오늘 제목처럼 이 부활을 보고 이렇게 자원하였더라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적에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에 바운드로 묶여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약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항상. 그럼 약기운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분별합니까? 성령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내 안에 집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나의 마음을,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우리의 양을 오른편에 세우셔서 상속받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데 본성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대의 변화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늘 생각하는 게 있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손잡아주고 저절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행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잖아요. 헐벗었을 때에, 목마를 때에, 옷 벗을 때, 옷이 없을 때, 이렇게 그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생색내고 뭐 안 받는다 그래도 그냥 어거지로 막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런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 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게 본성적으로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우리들, 이렇게 사망의 냄새, 또 죽어있는 이런 이 땅에, 사망의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냄새, 또 이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삶의 영향력을 주어서 일으키게 하는, 부활이 뭐예요?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을 가도 일으켜주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